오늘의 책 읽기는 수도자의 큐티 중에서 제5일 5번째 챕터 말씀으로 쉼을 경험하라 부분을 읽겠습니다. 쉼은 컨템플라티오, 여기서 발음은 컨템플라치오로 썼습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좇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의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 곧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관조와 쉼으로 번역되는 컨템플라치오입니다. 컨템플라치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함께를 의미하는 콘의 합성어로, 그러니까 콘 그리고 템플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성전과 함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컨템플라치오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으로 관조, 관상 등으로 번역되지만 그 뜻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제가 살을 붙여보자면,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 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실제로 건물로 되어 있는 주님의 전에 가서 영적인 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쉼이 느껴질까 생각했더니 주님과 함께할 때, 주께서 계시는 성전에 함께할 때, 그래서 다윗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쉼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저자의 컨템플라치오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간 그 다음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견딜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무서운 일을 당할 때 그 무서운 일 혹은 그 무서운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자체가 또한 쉼일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내적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분명 어떤 것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의존, 신뢰였을 것이고 그때 찾아온 것이 쉼 혹은 잠잠이 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모세가 엄청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쉼 혹은 잠잠이 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실천, 프락치오, 곧 하나님의 실천이며 행동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준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한다. 그 자체가 곧 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묵상에 관한, 말씀 묵상에 관한 책 수도자의 큐티 중에서 5번째 쉼에 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